자,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제 또 해방되어서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10대 시 중에 들어갈 겁니다. 참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 시인데 그 귀절이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냥 흐트러진 들꽃이 많은데 어느 한 곳에 가서 그 꽃에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꽃이 이제 내게 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 참 아주 그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올 때는 총각처녀로 들어오잖아요. 청년으로 둘이 들어와요. 그러나 제가 주례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순간 이 두 남자 여자가 뭐가 돼요? 부부가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 두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도 하도 게 문제가 안 되고, 옛날에는 그놈들이 한 방에 들어가면 난리가 났잖아요. 이놈들 뭔 짓을 하려고 들어가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한 방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때부터는 서로에게도 그렇고 서로의 책임도 다르고, 이게 이름이 붙여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춘수 시인이 썼던 이 꽃이라고 하는 시는요, 단순히 어떤 그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철학적이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 아주 그런 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그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데리고 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지 않으시고 아담이 짓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지나갑니다. 코끼리가 지나가고 뭐 사자가 지나가고, 그렇게 동물이 일일이 지나갈 때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주죠. 여러분,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자들은 애 낳기 힘들지만요, 남자들은요 이름 짓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왜? 그런데 아담은요 그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이름을 줘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주인이 누구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현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인을 창조해서 또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남자에게서 취해왔으므로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아내에게, 자기에게 데려온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하와가 이제 아담과 이 그 부부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그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성공이에요? 성공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 먹으면 성공이고요.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오르면 그게 성공입니다. 우린 그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녀들도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애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그리고 교육에 했어요? 그렇게 해야 내 자녀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교육에 힘쓰지 않습니까? 사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정말 로마,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를 등에 업고 세리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되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를 소유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세무공무원이 별로 부자가 못 됩니다. 어림도 없죠. 요즘 여러분 공무원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세리라고 하는 지위는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었어요.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나라도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림도 없지만. 근데 세리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리는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백석동의 세리장이 되어진다 그러면 백석동의 세리로서 로마에게 내가 얼마를 바치겠다라고 로마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내가 1년에 이 백석동에서 내가 1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성취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마을에서 10억 이상을 거둬들여야 돼요. 10억 이상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걸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리장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 버티고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참 이렇게 이제 삭개오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아버지는 삭개오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순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다 잃어버렸고, 참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고, 나름대로 신앙인인데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참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회 안에서 붙여준 이름도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붙여진 이름도 있잖아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세상에 나는 결혼하면 그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고 어머니다운 어머니 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가정을 책임져. 근데 이 짐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아내들이 남편들 오늘 가서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집안에서 그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 같으면 이제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목사로 사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온 성도들이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목사다운가. 강단에서는 설교를 참 그럴싸하게 잘 하시는데 정말 강단에 내려서 일상의 삶도 목사답게 사시나,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목사답기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무척이나 애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답게 살려고. 근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우리가 알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위만 높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지위를 높였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이루고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경연시하고 앞에서는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뒤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삭개오가 이제 정말 이름값하지 못하는, 유대인이면서도 또 유대인답지 못하게 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지 못하고, 신앙인인데도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참 불행한 존재, 돈을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재산 때문에 정말 민족을 버리고 아버지의 기대를 버리고 신앙과 양심도 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얻은 것은 많이 있죠. 돈도 얻었고 지위는 얻었지만 그러나 잃은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을 잃죠. 근데 그 잃은 것 때문에 삭개오 마음에 굉장히 공허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참 외롭고 공허하며 또 이제 뭐 하나 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참 기쁘지 아니했죠. 그런 고민이 저를 예수님께 향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없으면 만족하고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공허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오만 욕들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참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세리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자기와 같은 세리였었던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삭개오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부유함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초청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삭개오의 집 자체가 죄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초청할 수, 사실 예수님은요 개인적으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동네 유지들이 항상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 유지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을 초청하지를 못해요. 왜 초청하지를 못하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집이 죄인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보기를 원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냈던 꾀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좀 달라졌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이다.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야생. 제가 재작년에 이제 여리고를 갔을 때 이 야생 무화과 나무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 이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큰 나무예요. 나무 둘레도 어마어마하게 굵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만한 이 무화과 나무가 조그맣게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누구에 먹여야 되면 원숭이라든지 이 새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의 이제 어떤 먹이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숨기고 이제 이렇게 나뭇잎에 숨기면서 예수님을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올려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몰래 쳐다보고 있는데 몰래 보고 있는데 탁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군중을 비비는데 이게 도대체 키가 작고 이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뭇잎에 숨겨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놀라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지금까지 삭개오의 가슴에 쌓여있던 한을 알아보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어떤 그 이제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바로 숨어서 죄인으로서 감히 예수님을 초청도 못했던 그런 죄인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정말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뜻,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은 삭개오지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사람들의 쓰던 언어에 의하면 뭐예요? 순결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무 위에서 몰래 숨어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한 남자를 향해서 순결한 자야, 거룩한 자야,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건 죄인이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죠? 순결한 자가 되어져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무슨 회개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께서 선포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큰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거룩한 자야, 거기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름이 있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네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집이에요. 악한 사람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흉보자요.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흉을 봐요. 참 여러분, 이걸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집은 무슨 집이 돼요? 그 집이 무슨 집이 돼요?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 흉가라 그러잖아요. 왕이 사는 집은 뭐예요? 왕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왕궁은 집이 뭐 크싸게 하든지 아니면 뭐 보잘것없든지 왕이 있으면 왕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러죠. 또 왕이라든지 그 영국에 가면 궁이 있다 그래요. 영국에 가면 궁이 있는데 그 이제 여왕이 사는 궁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왕이 있을 때는 여왕의 기가 딱 꽂혀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왕의 기가 꽂혀지면 그때부터는 거기는 여왕의 왕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려오면 그냥 일반 건물이죠. 또 다른 곳에 이제 여왕이 가면 거기에 이제 여왕의 기가 꽂혀진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방문하면 그 순간 그곳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나는 성전이 되어져요.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종종 자신이 교회에 어떤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님을 영접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가입이에요. 그냥 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뭐 이제 주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영접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은 내 삶에 주님을 영접.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군중이에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보고 가는 사람,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에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이름이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름을 얻었을 때 오늘 삭개오의 놀라운 이제 고백이 이제 8절에 있죠. 자,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에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어진 사람입니다. 많은 부유를 소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소유했던 부라는 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구제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었었어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삭개오의 눈에 보였던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도 못 내는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무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게 여러분의 바뀜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선언해요. 심지어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남의 것을 도덕질하면 배로 갚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남의 걸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200만 원 갚으면 돼요. 10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2000만 원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4배로 받겠습니다. 4배로, 율법보다 더 뛰어나게, 더 많이 갚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가졌음을 그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란 포기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막 그냥 붙들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코미디예요. 신앙의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려고 애써 어떤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가난해지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충분히 가지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힘을 다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시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쌓으려고 거룩을 버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착취가 있을 수 없고요, 남이 망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정치나 그런 괴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신의 경쟁의 대상이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착취의 대상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권력과 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고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라운 선언을 주께서 하십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이 가정에 이루어졌다고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선언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 병가봐, 이제 내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선언이 내 안에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면서 너에게 영원한 삶이, 내가 진정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삭개오는 순결한 삶을 살고 부모의 소원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간직했던 수많은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